4. 모세의 변명과 귀환. 허리 한번 못 펴고 종일 시달리는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라. 진을 이겨 벽돌을 굽는 중노동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날이 번성하네.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다 4장 1절에서 9절. 오,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땅의 평범한 목부로 지내면서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안녕에 만족해온 모세였다. 그런데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는 파라오에 맞서 동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니. 40년 전 이집트에서는 너무 조급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 없었음에도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하며 혈기로 무력을 사용했다가 허겁지겁 도망쳐야 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데도 선뜻 응답할 수가 없다. 모세는 출애굽 소명을 계속 사양하며 하나님께 변명했다. 하나님, 파라오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저를 믿지 않고 제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제게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않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모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조금도 뜻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 모세야, 지금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손잡이가 구부러진 휴대용 막대기다. 모세가 얼떨결에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무슨 영문인가 하는 표정으로 어물쩍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 그러자 지팡이는 순간 살아 꿈틀대는 뱀으로 변했다. 뱀이 되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광야에서 자주 보던 살모사였다. 살모사에게 물리면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살모사는 모세를 향해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가 단단히 화가 난 놈이다. 모세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피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요? 모세는 머뭇거렸다. 뱀은 머리를 밟든지 누르든지 해야지 꼬리를 잡았다가는 그대로 독립발에 물려 치명상을 입을 것이 자명했다. 그렇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엄중한 말씀에 더는 거역하지 못하고 모세는 손을 슬며시 내밀어 후다닥 뱀의 꼬리를 잡았다. 순간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모세는 또다시 깜짝 놀랐다. 두 눈으로 분명 목도하고 손으로 체험한 생생한 이적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다. 모세야, 보았느냐?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런 기적을 보이면 그들 조상의 하나님인 주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는 선뜻 대답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며 망설였다. 답답한 모세를 하나님은 이번에도 참아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보아라.
모세는 자기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나병이... 이럴 수가... 오, 하나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나병은 천형으로 간주되어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다.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병이었다. 네 손을 네 품속에 다시 넣어보아라. 모세가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았다. 나병 걸렸던 그 손이 감쪽같이 원래의 깨끗한 피부로 돌아와 있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적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은 받아들이고 너를 믿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 이적의 표징을 모두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와서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어 땅을 적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겨 신성시했다. 특별히 수호신이 보호한다고 믿었다. 그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면 그것을 누가 이적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만일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죽음의 피로 심판하시겠다는 두려운 경고였다. 모세가 이런 이적을 보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모세가 결단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시다. 4장 10절에서 17절. 하지만 주여, 저는 본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솜씨가 없어서 입과 혀를 잘 놀리지 못합니다. 그러하오니 저는 감히...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대화술에 더 의존했다. 그만큼 믿음이 약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참고 모세를 설득한다. 모세야,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귀머거리나 벙어리로 만드느냐? 누가 사람에게 눈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을 눈멀게 하느냐? 모두가 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노라. 하지만 주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하필 접니까?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만. 모세야, 이제 그만하여라. 마침내 주께서 화를 내시며 모세의 말을 막으셨다. 그만큼 알아듣기 일러주었는데도 모세가 계속 출애굽 사명을 거부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노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다독여 주신다. 모세야, 정 그렇다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인지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다. 모세와 달리 아론은 말을 잘했다. 그의 말은 기름칠한 것처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을 좋아했다. 모세는 갑자기 아론 형이 생각났다. 오 주님, 저는 아론 형을 40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아론을 만나겠습니까? 걱정 마라.
너를 만나려고 아론이 여기로 오는 중이다. 너는 내게서 받은 말을 네 형 아론에게 그대로 전해주어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네 입과 함께하고 네 형 아론의 입과도 함께할 것이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남 1녀를 낳았다. 당시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그리고 둘의 누이인 미리암은 93세 정도였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워 주신다.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항상 손에 들고 다녀라. 이 지팡이로 온갖 이적의 표징을 나타내도록 하여라.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미디안 땅의 평범한 목부 모세, 모두에게 이름조차 잊히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때가 되니 찾아오셨다. 십보라가 남편 모세의 목숨을 구하다. 4장 18절에서 26절. 모세는 호렙산을 내려갔다. 산에서 양떼를 몰고 돌아온 모세는 곧장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이집트로 귀환할 것을 아뢰었다. 어르신, 이제 그만 돌아가려 합니다. 부디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집트에 있는 부모와 친척에게로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자식을 전부 데리고 떠나려 합니다. 이드로는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사위는 양이나 치며 목자로 늙어갈 사람도 아니었다. 미디안 부족으로 살아갈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언제라도 떠날 사람이고 또 떠나보내야 할 이방인이다. 그래도 막상 떠난다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맏딸 십보라와 두 손자가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았는데 아쉬운 마음에 괜스레 모세를 붙잡아 본다. 이제 와서 꼭 돌아가야 하겠나? 내 장인어른, 돌아가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자네 결심이 좀 그러하다면 잘 알았네. 떠날 준비를 하게.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그간 돌봐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큰 절을 한 다음 장막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아내 십보라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남편은 이집트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해방자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십보라는 두려웠다. 두 아이는, 우리가 살 집은, 파라오의 핍박은. 그런 염려가 모세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생각하면 그냥 여기 미디안에 눌러 사는 것이 낫다. 처가는 미디안 지역에서 부자이며 장인은 제사장까지 겸직한 지도자다. 어디에서도 대접받는다. 하지만 지금 집을 나서면 고생길이 훤하다. 모세의 마음도 불안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말이다.